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오늘 보는데요. 4장까지가 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후반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우리도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어가는데요. 그 이어가는 본문을 한번 1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우리 본문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죠.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마땅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근데 이게 후토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우리 마땅히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이와 같이란 앞에 있는 얘기를 이어받은 거죠.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 앞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 말은 네가 네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여겨라,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종종 제가 이제 33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광명시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좀 성장을 해서 구의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구의동 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 이제 막 성장을 할 때 어떤 부부가 오셔서 신앙생활을 몇 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등록을 하려다가 근데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어린 사람한테 안수받을 자신은 없대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에서 나이라는 게 서열을 정리하는데 그분이 인생을 좀 사셔서 그 당시 그분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당신이 보기엔 되게 어린데 내가 얘한테 안수를 받자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나이가 어린 것도 또 문제가 되네. 그래서 늙어 보이길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얼굴이 좀 어려 보여서 흰머리도 안 나고 아주.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기 지금 뭐라뇨? 이와 같이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목사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원자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라고 들려지는데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이도 어려, 학벌도 안 좋아, 생긴 것도 그래, 발음도 엉망이야, 제가 뭐라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받을 은혜를 놓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겨라. 하나님의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대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통해 일을 하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서로 은혜가 되고 존중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여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사람을 이처럼 너희는 여겨라 그러는데 거기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휘페레테스 그러거든요. 이게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전체 다 휘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언덕,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이 휘포라는 단어하고 에레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노꾼, 이게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휘포 그리고 에레테스가 합쳐져서 휘페레테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그 배 아래에서, 그러니까 언더잖아요. 아래에서 노젓는 자. 이거는 자, 나룻배 조그만 거는 배 위에서 짓겠죠. 그가 선장도 하고 노끈도 하고 다 해먹겠죠. 근데 배가 좀 커지면 이제 밑에서 노젓는 자가 필요하죠. 배 밑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 우리 배너에서 그 주인공이 노젓잖아요. 그 사람이 휘페레티스예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 이 오늘 쓴 일꾼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휘페레티스를 좀 묵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배너를 봤을 거니까 북을 치는데 그 북소리에 맞춰서 해야지. 소리에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막 패잖아요. 패가 돌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 아래에서 노를 젓는 거죠.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는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휘페레테스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사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의 근거에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라고 하는 순간 그 배는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 순종이 전제된 존재.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그 절대적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이 절대적 순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나는 힘들고 지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 그러면 가는 거죠.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속도도 방향도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저의 방향이 우리들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면 그 방향을 우리는 삶을 결정하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속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빨리 가길 원할 거고요. 누군가 좀 천천히 가길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때로는 잡으시고 발목 잡으시고 또 늦게 가는 사람은 채찍질하여 빨리 가게 하시는 거죠. 속도도 방향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 결정하여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보 같고 억울해 보이고 노예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만 과정인 줄 믿으시고 절대적 순종이 있는 휘페레테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겸손하고 그리고 익명성이에요. 자, 배 위에는 그 선장만 보여요. 장수만 보이겠죠. 이 군함이라면. 그런데 배 밑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땀 삘삘 흘리고 있는 손이 불어터서 피가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익명성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믿어지거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새 봉사자가 너무 없거든요. 봉사라는 얘기는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왜 봉사자가 이렇게 없어졌을까요? 우린 극히 이기적인 신앙인이 됐거든요. 우린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서비스 받으러 오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만족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익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린 빛도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받지 않았죠. 그 믿음은 버리고 우린 내 영광 드러나야 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면 교회에서라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나야 하고 우리가 좀 뭔가 생색을 내야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존재들이 됐죠. 폐미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존재, 그게 일꾼임을 아시길 바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알아줘야만 일하는 게 아니고 알아주지 않아도 아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을 드렸었는데 제 일상 속에서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게 원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짓지 않은 집에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존재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협력과 일치예요. 이게 여러 녹군이 있는데 이쪽은 일로 가겠다고 날리고 쟤는 좀 쉬겠다고 날리고 난 좀 빨리 가겠다고 날리면 이 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 배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상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이제 보트를 타고 쫙 같이 져야 돼요. 근데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제자리를 돕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노를 안 젓는 리더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계속 구호를 줘요. 근데 누구는 깊이 집어넣고 누구는 노를 야채하면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이 힘을 줘야 이게 전진하고 속도가 나는데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 배가 엉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요. 학벌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각자의 노를 짓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빨리 지라고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지래요.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고 또 방향을 틀 때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라는 의식으로 알려주셨어요. 누구는 머리로, 누구는 발바닥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손톱으로 등등등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치와 협력이 있어야 돼요. 갈등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순간 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받냐면 멸시를 당하냐면요. 한국교회가 일치된 소리를 내질 않아요. 다 각각 자기 소리 내고 정치 성향도 다 각각 달라서 교회끼리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해도 그냥 그래 너희는 당해라 우리는 안 당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끄러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죠. 한 목소리는 어떻게 내나요? 정치적인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천지사원하고 엉망이 되어서 한국교회 무너지고 그 무너진 교회에서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휘페레테스예요. 우리는 노꾼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지시를 따라서 힘을 다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속도 내려놓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의 소리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이전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린 내 생각 내려놓고 주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내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 속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 듣고 그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녹군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감당하다 보면 승리가 있고 그 승리는 누가 취할까요? 우리도 취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나갈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일꾼 그러는데요. 이게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꾼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우리는 만물이 너희 것이요. 우리 것이요. 우리는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 내 안에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먹고 마심과 일어서고 앉음과 가고 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존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일꾼은 뭘 맡았다 그러냐면 비밀을 맡았다 그래요. 이 비밀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근데 이 비밀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미스테리온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봤지만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맞지 않았으니까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대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비밀을 섬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래요. 계시로 열어 보여줬다는 뜻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는 그냥 저절로 믿어졌으니까 쉬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스테리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구원이야. 야, 예수가 구원자라며, 능력자라며, 그가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십자가 지고 죽어. 야,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을 하니. 야,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다 그래. 진화지. 응? 우연이지, 빅뱅이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맡겨서 우리가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잖아요. 이 맡은 자가 청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맡았고, 그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마치 이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래놓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느낌이 이렇게 이상해요. 우리가 일꾼이라 놓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말은 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 문장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역본들은 더 편하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번역이 묘하고 문맥이 이게 뭐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 문장을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줬냐면,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것이 있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앞에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막 이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주님께 충성되다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혼자 난 충신이야, 내가 열심을 내는 거가 아니라 그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이요, 당연히 그 마음 중심이 그 언어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게 충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충성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충성은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녹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밑에서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북소리 들으면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 그게 일꾼이었다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당연히 지시하는 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이 충성을 잘못하면요, 헛짓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충성을 보실래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나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가 들려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라고 했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요. 거기서 바르지 않은 충성,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들인 거죠. 사사시대가 왜 엉망이 됐냐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주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시대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지멋대로였던 거죠. 마치 미가의 금신상과 같아요. 그 돈으로 그 집에 우상 만들어 놓고 에봇 만들어 놓고 지가 원하는 사람 제사장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같지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충성되게 어떻게 되느냐? 충성된 사람의 자세가요, 베드로에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새벽에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을 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좀 배를 띄워. 그래서 배를 띄운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제 생각에는요, 거기는 없어요. 여러분,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봐요. 거기는 한 마리도 평소에도 없고 아예 안 잡히는 곳이에요. 아예. 뭐 그날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는 없는 거예요. 수초 속에 있는 거죠. 거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충성은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그게 바로 충성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시잖아요. 열심을 내시는데 그 충성된 근거가 뭐예요?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나 너 몰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천국 가서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큰 일도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것저것 다 했나이다 그랬더니 몰라. 너 누구니?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이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 것이지 주의 복음 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 몰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보기에 열심을 내거나 그가 어떤 큰 일을 하면 우린 다 존중해요. 존경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많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복음 앞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심각하다고 느끼고 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미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쩔어 있어서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이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그리고 바른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냥 커 보이면 영광인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인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신앙인은 성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거죠. 부자가 무지하게 많이 드린 것 귀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과부의 두 렙돈, 정말 지금 우리 1원짜리 같은 거 아주 소리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거 2개 들었는데 그는 재산에 전부를 들었어. 그가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평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 아니라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뭐뭐 붙여놨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한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만났을 때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자, 우리 3절 볼까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이 판단의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죠.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평가를 해요.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가 기준이면. 이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기준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요. 우리는 피곤해요. 인생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날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기 바울이 여기서 말하길 나는 그 평가를 그 판단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긴대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판단한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해서 이게 최상급이에요. 아주 작게. 그러니까 아주 생각지도 안 한다. 이런 거죠. 나 그 평가 관여치도 않아.
나 그거 기억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소신껏 성도의 삶을 살아요. 이걸 자꾸 영향받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워지고요. 죄를 짓고요. 비방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게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우리 새벽에 요새 느헤미야 보잖아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상한 짓을 해요. 야, 나와. 어느 평지로 나와. 판문점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 정상회담 하자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안 나가요. 4번이나 안 나가요. 야, 정상회담 좀 하자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 편지를 들려보내요. 봉하지 않은 걸. 거기 내용이 뭐냐면, 야, 너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너가 지금 왕이 되려고 거라며. 야, 이 소식을 페르시아 왕이 들었대. 야,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안 통해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이제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말해요. 느헤미야, 오늘 밤에 암살자가 온대요. 성전 가서 좀 숨어요. 라고 해요. 근데 성전에 안 들어가죠. 어떻게 나 같은 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3번 다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깨달아요. 아, 이거 얘네가 나를 두렵게 하여. 자, 지금 그 말을 영향받은 건 그 말은 뭐 때문에 주어졌냐면 두렵게 하고, 그 두렵게 한 것에 내가 두려워지면 죄 짓고, 죄를 지면 사람들의 비방을 당하고 그 비방으로는 나를 죽이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그것을 족한 것이, 내가 말씀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널 왜 그래? 넌 그래 저래 라고 평가하는 것 영향받지 마십시오. 제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었어갖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깥에 나갈 때 안 씻으면 절대 못 나가고, 슈퍼를 갈 때도 딱 깔끔하게 입고 나가야 되고. 와, 사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요즘은 좀 많이 망가졌어요.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슈퍼 가요. 토요일 날 강의 없는 날이 있거든요. 방학 때.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이라서 이제 수염을 깎아야 돼요. 수염 안 깎는 유일한 날. 아, 너무 편해요. 이거. 그날 그냥 집사람이 저녁에 마침 갔다 오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이걸 어떻게 이루고 나가요? 두 분은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꺼무튼 말든 뭐 누가 뭐라 하든 반바지에 집에서 입은 티 입고 씩 나가요. 왜냐면요, 남들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평가 때문에 저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두렵게 되고, 두려우면 이제 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건 저의 일상이고, 두려우면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야 되고, 그 취하고 나면 이제 비방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사람들의 평가 신경도 안 써.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 그 평가 요만하게 여겨. 심지어는 있잖아, 나도 나를 평가 안 해. 나를 평가하는 주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보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저 구석에 처박혀서 난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자기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나는 이렇게 못나 보이고 난 왜 이럴까 싶어도 그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아 참 이거 아니지, 주님만 나를 평가하지, 주님이 나를 아시지, 그분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지, 나의 우울한 정서 그분이 아시지, 내 가정환경 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주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그 누구도 그 평가도 판단도 좌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도 그걸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생각하고 묵묵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여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난 죄가 하나도 없다 뜻이 아니에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자책할 게 없어. 난 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나 죄가 없는 인가 찾으면 나 죄 많아.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겠다. 자책할 것을
자책할 것이 없다고 믿는다. 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난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난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고, 난 성도라고 믿어지는 그 방식대로 오늘 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라는 게 바울의 말이지, 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낸 것이 내가 이것으로 의로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의로움은 자신의 행위로 만족된다는 게 아닌 거죠. 내 행위로 의로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난 최선을 다하나 이것이 나를 의롭다는 게 아니야. 오직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자만이 의로워지는 거죠.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인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줄 아세요? 제가 기복신앙을 싫어하는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자녀에게 우리 모든 걸 다 해요. 혹시 거래하는 분 계세요? 자녀하고? 우리는 자녀에게 하고, 그 자녀에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니 넌 200을 거둘 거야, 내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쏟아붓고 그냥 그 아이가 세상에서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냥 그가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걸 다 쏟아붓고 진행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면 보상을 기대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이웃과의 거래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우진이 형제하고 뭘 하는데 내가 자꾸 뭔가를 희생하면 우진이 형제가 나한테 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안 주면요. 저 인간은 뭐 저런 인간을 아무것도 안 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분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 뭘 기대하지 않아요. 뭘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주셨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피를 흘리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뭘 더 기대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고민했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거기다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썩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만큼 줄 거라고 하는 기대. 그것으로 가르치는 모든 건 사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줬다고요? 아니, 그거 한 거 내놔봐요. 여러분이 이만큼 사시는 거 뭘해서 이만큼 사시는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안 해놓으시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영광 받고 있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걸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했다고요? 아니, 내놔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그분이 알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찌하면 주의 은혜 갚을까 생각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그래 복받아 이 말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가를 바라게 하고 보상을 주고 이것을 양육하죠. 하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사랑해서 기꺼이 순교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책할 것이 아는 수 없지만 내가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다만 나를 판단하는 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마저 읽을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오늘 우리는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눈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세상에 잘된 사람들 복 받았다 그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이에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왜 네가 뭔데 판단하냐고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내 백성 판단하는 거야? 너 누군데 내 자녀 판단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오늘 내 기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믿어도, 그가 그 따라오지 못해도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맞지 않았다고 막 판단하는 거 아니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군소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군소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늦게 신학을 대부분 하세요. 연세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종종 젊은 교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박사학위 있고, 그래서 강의하잖아요.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럼 제가 몇 번 경고를 하죠. 하지 마라. 존중해줘라.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왜냐면 어차피 제 손 안에 있어요. 나가라. 왜냐면 당신이 그 영혼 하나 존중하지 못하고, 당신이 어쩌다가 좋은 집안에 자라서, 믿음의 집안에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고 집안 좋아서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냐?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당신이 어떻게 따라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중간에 40대 50대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죽하면 신학을 하겠어요. 그래, 주님이 만나신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인생 내려놓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학을 한 사람 있지만, 때로는요 지금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고,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그 중소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난 박사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못 가요. 네가 뭔데 판단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영혼 속에 계신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열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 대체 사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해? 내 백성이야. 네가 누군데 판단해? 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고 우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천국 상급이 뭐예요? 대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분토로 여긴대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고요. 부하고 뭐 세상에서 평가 뭐 집안이 어쩌고 다 똥 이렇게 여긴대요. 근데 우린요 여기 똥으로 여기는 걸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놨냐면 천국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똥이 많대요. 저기 그 똥으로 더 큰 집 지어주고 더 위대하게 해가지고 더 큰 면류관 씌워주고 그 똥에 잔뜩 묻은 옷을 입혀주겠대요. 그럼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똥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똥으로 여긴 걸 거기다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그리고 내세 거기서 상을 얻겠대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상? 그럼 성경에 상 많은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면류관을 받는데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문장에서 썩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썩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있지만 너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 죽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길을 모든 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면류관의 종류가 다르고 이것이 차원이 다르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딱 두 가지만 말해요. 딱 두 개. 하나는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 믿음이 너희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베드로가 말하는 상이 있어요. 그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오든 학교에서 오든 뭔가를 대단한 걸 했어요. 그럼 와서 뭘 갖고 와요? 뭘 갖고 와서 뭘 바래요? 칭찬이요. 얘가 약간 세속화되면 그때부터는 선물을 바래요. 아빠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사줘. 이렇게 되지만 그냥 순수할 땐 그냥 칭찬이에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쁘다. 이거죠. 이거만큼 더 큰 게 있어요? 제가 바라는 소원이요. 그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날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저에게 이르실 것 같아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황 목사 수고했다. 수고했다. 안아주실 것 같아요. 전 그날을 소망하면 어느 날은 막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이것을 저희에 쌓아놓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쌓아놔요? 우리에게 받을 상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잘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영원히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상이에요. 그 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대체 어떤 상을 바래서 이 땅에서 헌금한 건 건축재료가 돼서 천국에서 너희 집 짓고 있다는 이 썩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 열심히 수고해. 상급 있어. 열심히 수고해. 상급 있어. 묘한 얘기를 해서 자꾸 헌신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헌신은 강요되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까 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네요. 그 노군 있죠. 휘피레티스. 얘가 우리 영화 배너 봐서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거기서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복종해요. 그리고 뭘 기대하는 걸까요? 당연히 노군의 품삯을 기대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노군의 품삯이요. 그러니까 우린 자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칭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특별히 이 칭찬이 있으리라와 함께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 뱀이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노를 젓는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뒤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하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내 손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 우리 4절 다시 합시다. 주 예수 주의 수분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입니다.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친구라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린 주님의 친구로 또 다른 영혼들을 친구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은 누르기 없이 굽게 했습니다. 누룩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뭇하게 군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불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의미하고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억지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 때로는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찢어주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도 주님을 알게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몸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빵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 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드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죽을 힘 주시고 내 몸을 떼도 나눌 힘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성찬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주고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생각난 그 사람, 내게 내 눈앞을 지나가게 한 그 사람, 이번 한 주간 살리라는 줄 알고 찾아가고 만나고 내 몸을 사용하여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묵묵한 섬김으로, 때로는 골방에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 살려내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이웃을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그 힘 허락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몸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했던 바울의 말을 따라 오늘도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나가게 한 그 사람, 내게 늘 아픔을 줬던 그 사람, 그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으로, 또 우리의 말로, 한쪽에서는 기도로 그를 위하여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죽으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도 살려내고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고 허물을 찾아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씻어주고 그 허물을, 그 비방을 막아주고 그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 사랑을 느끼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피로 생명 주신 것처럼 나도 돌아가서 그동안 허물 드러내는 그 말이 재미있었다면 이제 좀 내려놓고 그 허물 씻어주고 막아주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그에게 다가가게 하고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서이 동에 소가 동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 빚진 자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추어내고 그걸 얘기하는 걸 즐거움을 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우리는 들춰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데 익숙합니다. 주님이 이제 돌아가서 그걸 좀 내려놓고 그 허물을 씻어주고 누군가가 비방하고 들춰내려고 하면 막아서고 기꺼이 내 생명과 에너지를 다 써서 진액을 뽑아서 그 영혼 살려내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작정하지만 돌아가면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육신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다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들이 건축되는 성전이 날마다 늘어나는 복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